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랴.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예수님이 오기로 예정된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혹은 시련을 겪을 때에 동일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 이제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인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타인의 이 믿음이 없는 것 내지는 연약한 것 그리고 의심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또 자신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시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타인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 때로는 이제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제 심한 이제 자책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함께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왜 광야에 나갔었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 중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절대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이지요. 그는 선지자냐? 아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하는 것이 이 요한을 향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보다 그가 보여주었던 헌신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그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부르심 받았고, 부족한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부족한 가운데 직분을 받아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섬겨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귀한 헌신과 충성까지도 우리가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비록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헌신, 그의 충성은 정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이제 구약의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시는 이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잠시의 흔들림 때문에 그를 의심하거나 그를 폄하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이제 우리를 이제 혼동시키는 말씀이 28절 마지막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보다도 그가 더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히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마시지도 않으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로 인생을 끝냈는데, 그 인생보다 우리가 어찌 존귀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기에 우리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정리를 다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 하는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례를 받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까지 다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32절에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였어요. 워낙에 장난감도 없고 놀거리도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장터에 둘러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장을 보는 동안에 이제 기다리면 할 일이 없어서 이들이 하는 놀이는 이제 그들이 본 거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악기를 가진 사람이 피리를 불면 이 피리를 부는 거는 오늘 결혼식 있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피리를 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장단을 맞춰 그냥 노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오늘은 장례식이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곡을 하는 신용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같이 이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누군가 피리 불면 춤추고 애통하면 곡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주니까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또 제자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드시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니까 이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으려고 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핑곗거리를 수없이 만들어내요. 때로는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는 힘들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저녁에 기도하면 올까요? 이것도 저것도 실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싫고 기도가 하기 싫은 거지 새벽이라 어렵고 밤이라 어렵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교회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부담스럽게 한다, 또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라고 하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다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새벽은 조용하게, 금요일은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적응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라고 거절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리새인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세례 요한도 귀하고
예수님도 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 내 인생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며 또한 아름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옵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흔들림 없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유아, 유치, 유년, 소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될 터인데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아이들에게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원 열차 타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들 땀 흘리고 있는데 또 봉사자들이 수고하는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